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너희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매우 소망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되고 기름지고 풍성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집과 욕심으로 살지를 원하지 않고 고집과 욕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도 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성령의 기루,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힘든 광야를 할지라도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봄날로 바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살림, 숲이, 그 아름다운 밭은 모든 샘과 그늘과 새가 깃을 트는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겨야 되는 일이 우리 안에 기적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사야서 32장 15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져서 때로는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까지라도 광야처럼 피폐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봄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밭으로, 그리고 놀라운 숲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식목일이죠. 네, 오늘이 식목일입니다. 1년 중에 뭘 어떻게 심어도 웬만큼만 잘 심어 놓으면 다 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절기가 식목일이죠. 가장 뿌리에 활착이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이 있고, 땅에 지열이 올라오고 있고, 하늘에는 태양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봄비가 적당히 내리고, 그렇게 해서 웬만큼만 정성을 들여놓으면 웬만한 나무는 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열심히 심었던 오리목 같은 나무는 거의 한 서너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오리목 같은 거는 요즘은 그 나무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제방할 때 가장 많이 쓴 나무가 오리목인데,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식목일에 꽂아놓기만 하면 사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지금 우리 산을 푸르게 하고 있는 이 나무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32장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그냥 어감이 좋고 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상의 그림이 좋아져서 푸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무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푸른 나무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무의 의미, 그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푸른 나무는 샘을 안고 있는 나무, 푸른 나무는 누군가의 그늘을 주고 있는 나무, 푸른 나무는 깃을 제공하는 나무. 그래서 푸른 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 거기에 여러분 뭐 리버도 좋고 스트림도 좋고 거기에 물이 있어야 나무가 나무다우니까 앞에 우리는 시냇가, 뭐 한강이 뭐 시냇가로 생각하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의 물가, 할렐루야, 은혜의 물가를 생각해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된 것이죠. 이름이 길어도 이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은혜가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나니까 많은 교회가 허락도 없이 푸른 나무 교회를 써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지금 푸른 나무 교회가 됐어요. 우리 당장 뭐 익산에 우리 지교에 푸른 나무 교회도 있고 목동에 또 푸른 나무 교회도 있고 또 다른 또 교단에 푸른 나무 교회도 많습니다. 함께 푸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목자가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 뜻글자들이 각골 문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나무 목자가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뭐 여러분 선박할 때 선자도 여러분 그 8 입구가 있잖아요. 8명의 노아의 8 식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입구는 사람의 숫자를 가리킨 건데 인구, 식구 할 때 구자가 입이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마 이 뜻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사람은 우연이라도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지 혼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나무 목자를 보십시오. 저는 나무 목자를 보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푸른 나무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은혜가 돼요. 나무 목자를 파자를 하면 저 나름대로 몇 가지 그 해석이 아주 그냥 은혜롭게 돼요. 첫째는 저 나무 목자를 첫째 파자를 하면 십자가가 나와요. 그렇죠? 쓰는 법도 수순도 십자가가 먼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 인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를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나무 목자가 그렇게 참 은혜가 돼요. 또 저 사람 인자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기는 또 8팔자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 인자가 아니라 저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떨어지는 8팔자가 나오는데 우리 방송실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 인자를 내가 8팔자 사람 인자를 쓰고 8팔자를 해놨는데도 저 그냥 사람 인자만 해놨어요. 저게 이제 하나는 첫째는 사람 인자고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8팔 사람 인자를 떼어놓으면 이게 8팔자가 되죠. 8팔자가 되죠. 이 8팔자는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이게 이렇게 내려진 비침변처럼 되는 이것이 바로 뿌리를 가리키는데요. 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는데 나무가 나무 되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없는 나무는 모형나무예요. 뿌리가 나무의 모든 목대와 수강과 열매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인자처럼 생긴 8팔자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뿌리가 뭐냐 하면 뿌리는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방으로 뿌리가 뻗어가요. 그러니까 사방, 팔방. 모든 면을 할 때 팔방할 때 이 팔자는 그런 팔자예요. 예,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예. 여러분 저 이제 여덟 팔자가 그래서 뿌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거든. 꼭 뿌리가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뿌리는 팔방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팔방으로 십자가를 팔방으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언어는 뭐죠? 팔방이 우리 옛날 선조들은 팔방, 사방, 팔방 그랬지만 우리는 열방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이 팔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열방으로 전해야 된다. 십자가는 여러분 저 나무는 뿌리가 든든한 것처럼 영혼, 우리의 뿌리는 뭐죠? 영혼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만 나무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인자의 의미도 있고 뿌리에 건강한 영혼이 잘 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있고 팔방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를 팔방으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도 저 한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최소한 세 가지가 보여야 돼. 내가 어떤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지. 예.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잃어버리면 나무 목자가 되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지.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영원한 뿌리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뿌리만 건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수강과 목대가 여러분 잎과 열매가 다 좋은 거야. 또 하나는 뿌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방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저 십자가를 열방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도 수많은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열방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친척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 나무 목자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저 나무 목자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너무 유명해졌죠.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알아요. 저 나무 목자 앞에다가 사람 인변을 하면 뭐가 되죠? 그야말로 휴가 되죠. 휴식할 때 휴가 돼요. 여러분 저 시집에 갔다가 친정으로 걸어가 보따리 들고 걸어오는 이 딸이 그 마을 어귀에 친정 어귀에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만 오면 편안해져. 그래서 오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옛날에 뛰어놀고 올라가고 했던 그 느티나무 밑에 와서 보따리를 내놓고 이게 휴자야. 시집이 너무 힘들어. 이제 친정에 왔네. 다 왔네. 걸어왔네. 여러분 이게 휴자란 말. 방송에서 휴자 좀 띄워주라. 예. 여러분 이제 휴자죠. 저 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가에 가면 위험하지만 나무 옆에 가면 편안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보니까 왜 편안한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뭐죠?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나무 밑에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이 아로마 테라피 그 놀라운 향기 이 향기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약 같은 그 피톤치드가 밑으로 쏟아진다고요. 특별히 4, 5, 6월 달 되면 4, 5, 6월 초 정도 되면 더 많아지죠. 피톤치드가. 그러니까 나무 밑에 가서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 나무 밑에 가서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는 게 여기였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냥 그늘만 주고 물만 주는 줄 알았어요. 불과 여러분 1, 20년까지는 그 나무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피톤치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제일 많이 쏟아지는 나무는 무슨 나무죠? 그냥 모르면 소나무로 하면 돼. 여러분 소나무예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가 제일 피톤치드가 세게 내려오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옆에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편안함을 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이 되고, 뭘 하든지 내가 육신은 100년도 못 가니까, 우리 임 집사님이 이제 어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5시에 화장장 때문에, 그래도 화장장이 그래도 뭐 4일씩 5일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내일 마침 화장장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옥기 집사님이 평생을 눈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위중에도 3일장을 할 수 있다고 한 거,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 5시에 발현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내일 3시 한 40분쯤 돼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순청량 병원이니까 5시 10분만 당기면 어떨까? 지금 그런데 홍 목사님 어디 갔죠? 10분만 좀 저기 계시네. 10분만 4시 50분 정도만 목사님 좀 발인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가서 3시 좀 한 40분 좀 출발해서 가서 4시 50분만 발인하면 발인 바로 하고 바로 달려오면 새벽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요 땅 시작을 방 집사님 한 5분만 늦게 해. 5분만 좀 이렇게 기도 생각, 뭐 마치고 기도하시는 시간보다도 예배 전에 한 5분만 기도 시간을 좀 더 우리 공건사님하고 이렇게 사인을 맞춰서 5분만 더 좀 기도하면, 그러면 열심히 달려오면 내일 바른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제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지금 목사님하고 의논해 놓고도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한 10분만 조정하면 새벽 예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혜를 모으고 하여튼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편안히 우리 수속 작은 나라로 메시는데 잘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임 지사님이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 밑으로, 그 나무 숲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남편 위해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지금까지 사셨어요. 정말 기적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고인, 우리 임지사님도 그 놀라운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권사님과 온 유족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밭과 놀라운 은혜의 숲을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로해 줍시다. 아멘. 자,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야고보서 벌써 백독을 한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1절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고 이 아픔이 있고 이 고난이, 그것도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야고보서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아픔, 이 고난, 눈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위로와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도 아니고 내가 너를 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한 위대한, 내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끝내는 내가 너에게 욥의 고난을 준다면 욥만큼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요. 솔직한 얘기로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큰 욥을 바라본다면 오늘 나의 삶도 이겨낼 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안다면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너에게 욥의 결말도 주게 될 것이다.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결말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리고 이 고난을 주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방 집사님과 여러분이 오늘부터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기초에,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려면, 아까 얘기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려면 이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부터 펼쳐지는 수많은 말씀 그 전에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여러분 3절 말씀, 2절 말씀만 봐도 돼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뭔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 기초가 쭉 나오는데 먼저 3가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나와요. 3가지 순종해야 될 명령. 이거는 신앙인이라면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 나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되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들어버리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때 알거니와라는 말, 우리가 알거니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상황을 연결하는 중요한 말씀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진리를 받았거니와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이 모든 말들을 어우르는 말이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9절 말씀에 뭐 말이 나와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뭐 할지니? 알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알지니라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받았거니와 너희가 들어서 이것을 알았거니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거니와 너희가 확신을 했거니와 너희가 믿었거니와. 그럼 뭘 믿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 직전에 나오는 18절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는 18절에 우리가 뭔 말씀을 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사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첫 시간, 첫 열매, 첫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알지는 말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니. 그러면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내 뜻을 따라, 너희의 의지가 아니야, 내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거듭나게 만들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너가 믿는다면, 이걸 너가 안다면 이제 너는 우선 3가지의 사실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첫 열매가 되면 이 3가지를 순종해야 돼. 첫째가 뭐냐면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돼.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돼. 3번째는 화내는 것을, 성내는 것을, 분노하는 것을 더디해야 돼. 요 3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요 3가지 약속이에요. 너희가 진짜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너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내 보혈로 내가 작정한 내 뜻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기뻐 받았다면, 너희 삶을 기뻐 받았다면 너희는 이 3가지를, 우선 이 3가지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여러분 정말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늘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조급함이 나와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쏟아놓은 말을 책임을 못 지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지혜와 의도를 받아내질 못해서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내가 할 말을 다 해주는데, 내가 얘기할 걸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따랐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대화 속에서 성령이 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이 해서 끝내는, 그 사람이 자기 한 말에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속히 해버려요. 듣기를 더디해버린단 말이에요. 듣기를 더디해야만 되는데, 내가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개구즉차야. 입을 연적 그 모든 것이 다 실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 뭐해? 맨날 너희가 후회하고 실수하는데, 이러면 내가 내 가치가, 너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준 내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세 가지는 꼭 사회생활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말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라는 얘기예요. 일에 우선 앞뒤를 가리키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앞뒤의 순서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교만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교만할 때 남의 말을 듣는가? 절대 교만할 때 내가 내 말을 갖고 주장을 설득을 시키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하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입관을 버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무슨 걸 해도 저거 지금 사기를 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나를 또 말로 속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 이 귀가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순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해야만 들려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너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었더라도 선입관을 버려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세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혹시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말하는 데는 3년, 듣는 데는 60년.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만히 나는 나중에 모르게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 공자의 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마 내 추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60을 되면 나이를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 귀 이자 순할 순자예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나이가 60이 딱 되면 이제는 귀가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60이 될 때까지는 이 귀가 안 열려져요. 60이 되면 뭐든지 다 듣는 것이 여러분 다 들려집니다. 뭐 욕하는 것도 그냥 들어도 그래,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본래 죄인입니다. 시험 들 일 없어요. 뭐 내보고 뒤에 흉을 보거든, 뭐 본래 내가 죄인인데 뭐 흉 좀 들으면 어때? 여러분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얘기 한마디 했는데도 푸르르 뛰어다니고, 얘기 한마디 했는데도 전화통 붙잡고 앉았고, 이런 인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60이 되면 공자는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여러분 쉽게 말로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애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면 돼요. 3년 되면 웬만한 말 다 알아듣고 웬만한 말 필요한 거 다 해요. 똥오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중에 되면 듣는 데는,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지만 듣는 데는, 듣는 귀가 열렸는 데는 60이 돼야 제대로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60이 될 때까지는 듣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있고 내 입으로 그냥 막 쏟아내는 것만 있지, 이게 들려지는 것이 6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60이 돼도 귀가 다친 사람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60이 되어서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60이 되기 전에도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젊을 때부터라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돼요. 꼭 뭐 지금 여기에 한 50대, 40대 이런 분들, 아직까지는 내가 그냥 60대까지는 내가 함부로 그냥 살자 이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가 알지 않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에 천열매를 삼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선입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돼요. 지난주 제자반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듣는 것을 개떡같이 들어도 말할 때는 찰떡같이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모델이 여러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마찬가지예요. 에이브람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죠? 문하세 동생이 누구야?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막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고 막 대들고 막 야단해요. 잘못하면 이제 동족의 피비린내 난 전쟁이 생기게 됐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같이 분노하고 맞장구 쳐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여러분, 이 자신들의 만물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그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낫지 않느냐라는 말 한마디로 그 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도 이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춰요. 살인을 멈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래.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앞을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기동량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 소리 나니까 예수님 같아. 물어보니까 저 지금 소리가 나는데 누가 오고 있어? 물어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귀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재고 있는 거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 어느 좀 왔겠다 싶어서 내 앞에 정도 왔겠다 생각할 때에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질러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라고 고함을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듣고는 고함을 지를 때는 뭔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개떡같이 듣고 들어도 찰떡같이 말하는 게 이게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인간 예수, 예수님을 대부분 비하시킬다는 예수가 촌놈 예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를 아주 비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통용으로 쓰는 언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서 존귀케 하는 복음이 되지만, 본래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을 비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 들었는데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이 얘기는 메시아 예수란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란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진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누가복음 8장과 더불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귀가 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여는 문이 귀예요. 천국을 여는 문이 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듣기는 속히하게 하소서,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게 하소서. 이 한날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후회함이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식목일인데 내 영혼이 뿌리가 잘 되어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목대가, 이 육신의 이 모습이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팔방에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영혼의 잘됨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듣는 것의 지혜를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문이 귀로 말미암아 열려지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아름다운 길을 더하여 주어서 하늘이 날마다 내 안에 열려지는 역사, 은혜가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2022년 4월 5일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하루,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의 하루를 받는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 첫 자리, 첫 삶을 아버지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천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오 아버지, 성전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팔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성냄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스스로 듣는 것에 삼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듣는 것에 절제할 줄 아는, 듣는 것에 삼갈 줄 아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원의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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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 위해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